자, 이제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 12장의 두 번째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앞부분에 했던 그 내용들 조금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향 땅에서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본향 땅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분명히 우리가 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믿음의 조상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또는 나그네라고 증거하였는데 이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본향을 육신의 본향을 말하는 거였으면 육신의 본향을 말하는 거였으면 우리가 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육신의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요. 그게 하늘에 있는 성, 누가 음소거 해주세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한 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겠다고 약속한,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그림자 가나안 땅으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떠나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얘기를 나눴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가독을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독을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복이 하야하고 하야하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라는 말은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된다라는 말이죠. 즉 축복하면 저주는 강제로 데려가시는 게 이제 저주인데요. 저주는 아라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주는 강제로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카톤과 카톤이라는 거죠. 카탄과 가돌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리하라는 말씀을 따라 은혜의 안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소유는 그 네피시 하이드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소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큰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재산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가축이 많으니까, 무슨 가축이 많다는 말은 네피시 하이가 무조건 많다는 그 뜻도 아니고요. 사실은 실질적인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양도 소도 그리고 말도 약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씀을 따라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소유,
그 모든 네피시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왔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곳까지 넘어갔다. 세겜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 안에는 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았고 여호와께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은 후에 고대 하나님의 집 시내산에서 뻗어 고대의 말씀을 이루는 공창 아래물의 장막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인데 세상에 온 상태가 애굽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굶주림이 있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왔고요. 결국은 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 펼쳐 보이신 모든 것을 한목에 요약하셔서 보이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정말 많은 걸 담아 주셨고요. 여전히 그 1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후반부에서도 이 창조의 그 아주 그 깊고 넓은 그 비밀을 깊고 넓은 비밀을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11절로 가는 거예요. 분리를 하야하고 하야하려고 애굽에 접근하여 들어가는데 아내 사례를 향해 말하기를 자,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로 알기 때문에 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당신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라 됐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됐냐면 파렴치한 치한이 됐어요. 파렴치한. 정말 파렴치한.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나무라고 하고 처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리를 하야하고 하야하려고라고 하는 말은 우선 분리를 한번 하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가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세상에서 다시 가는 걸 보여주는 게 분리와 분리예요. 그래서 분리를 하야하고 하야하려고 애굽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려고 애굽으로 접근하여 들어가려는데 이제 들어가려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로 알기 때문에 신학과 교회에서는 사례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절세미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사례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호박이고 이건 정말 못생긴 여자고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 땅의 눈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르에라는 말인데요. 이 마르에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만 알면 조금 보여요. 르에라는 말이 뭐냐면 라예요. 라. 이게 스트롱 코드가 7200번이고요. 이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라 자체만도.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맴이 붙었잖아요. 맴. 그럼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니까 어떻게 라에 맴이 붙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서 보니라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떻다? 아름다운 여자라는. 그럼 이제 아름다운 여자는 우리말로는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아름다워 이뻐 미스 코리아 진선미 같이 그래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누라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야페라는 말인데요. 야페는 요드, 그다음에 페, 그다음에 탑이에요. 그러면 계명으로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기에 아름다운. 그러면 계명으로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는데 뭐가 그렇게 이뻐? 근데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일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 생긴 거에 상관없이 무지하게 이쁜 거예요. 이게 그 일 아름다운 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셨겠는가?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 이 생긴 거 보고는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만드셨으니까 보기에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이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앞에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우리 항상 많이 하는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뭐였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네 생각은 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김보람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앞인데 인간의 생각은 뭐야? 미인이다 이렇게는. 그게 이렇게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셨다면 젠장 아들 이삭은 어떻게 제단에 들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정말 보통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인데 그 마누라 뺏길까 봐 무서워서 당신이 내 누이를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 땅의 눈을 버려야 돼. 자, 이제 12절인데요. 애굽인들이 하야하러 온 여자를 보게 되면 이 조트는 죽이고 그리고 에타이 바 에타크 제가 그냥 에트인데 에타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 바에트인데 이 크가 무슨 바에타크라고 이렇게 제가 이게 바에트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에트라고 하면 되는데 요드가 붙고 이렇게 붙여서 발음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이고 그래서 조트 이것은 죽이고 이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이 조트는 죽이고 그 다음에 에타이 바에타 그 에트 바에트는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트는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야 하는 말씀으로 이게 계명으로 400세겔을 내야 하는 그리고 바에타크 그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고 분리하는 그런 분리하는 해야 될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자기는 죽이고 누구를 살린다? 여자를 살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것을 죽이고 이것은 그 안식의 하나님을 400세겔을 내게 하고 에타이 즉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는 계명을 가진 자를 죽이고 바에타크 지금
바이타크는 계명, 그러니까 육신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고 분리해야 하는 자들을 처음과 나중에 다시 살리리라. 이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1장 51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실 것을 이 대제사장이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 거겠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말은 지금 나를 죽이고 이 지체들을 다 살리는 일을 애굽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게 일어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민족을 살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죽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지체로 들어가서 먼저 6월절 어린 양 그림자가 죽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체 여형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인데요. 자, 당신은 여형제라 말하라. 유의하여 교차된 것을 야타부하여 네피시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이라 말하라는 것이다. 이 참 어렵죠? 자, 그랬어요. 자는 이게 이제 감탄사인데요. 제발 뭐 이런 말인데요. 당신은 여형제, 누이, 우리말에는 누이라고 했죠. 여형제라 말하라. 유의, 마안인데요. 마안. 주의하여 교차됐다는 말은 건너온 이 말이에요. 이게 교차됐다는 말, 이렇게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부르는 이 아바르의 그 변형된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교차된 것을 야차부 하여 네피시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이라 하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교차된 것을 야차부하여 네피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누이라 하라, 여형제나 하라, 내가 지체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네피시들을 다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누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가랄, 누이라 말하라 하는 것인데요. 누이라고 말하라, 교차된 강을 건너온 것을 말씀 안에서 주의 깊게 말하여 야타부하여 네피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형제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신학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과연 사람은 바로는 이제 애구방이죠. 근데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애구방이 아니고요. 바로는 율법이다. 율법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애구방 파로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파라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그죠. 내가 신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도 우리 그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 하나가 그러면 사라 할머니가 애국왕의 부처가 됐냐 안 되냐, 왕비가 됐냐 안 되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뭐 이런 얘기를 막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궁금할 수 있죠. 아내가 되었었느냐, 그렇다면 몸을 더럽힌 거냐,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사라 할머니가 그러면 바로 왕이랑 같이 몸을 섞었냐 안 섞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애국왕과 함께 궁에 들어가시느냐, 살다가 나왔으면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더럽게 남의 아내가 되었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벌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런 질문이나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야하려고 애굽에 들어가니 애굽인들이 헤트 여자를 심히 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야하고 다시 하야하려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에트 여자의 그 심히 후의 아름다움을 보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신학이 말하는 대로 막 경국지색이다. 뭐 경국지색이 뭔지 아세요? 이 절세미인이다. 절세미인도 뭔지 알죠? 절세미인이 이게 사라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애굽인들이 보니 여자가 심히 메아드, 말씀에 하나님이 문으로 데려가요. 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후의 아름다움. 그러면 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아까 야페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명으로 삼켜져서 은혜를 입는 게 야페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여자의 심히 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사례가 이쁘기 때문에 뭐 남자들이 그 탐욕스러운 그런 눈으로 아름답게 봤다라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여자의 심히 메아도 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땅의 눈으로 눈으로 보니 율법의 눈으로 보니 후의 말씀을 이루어 삼키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자기 것이 되기에 매우 좋아 보였다라는. 그럼 이제 후에 이제 애굽인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에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그래서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율법이 자기 것이 되기에 매우 좋아 보였다라고 여자가 예쁘고 미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성경에 없어요. 후의 아름다움으로 보기에 이게 야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내 거 만들기에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벨 언어에는 있으나 GC의 언어에는 없는 겁니다. 즉 뚱땡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뚱땡이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와 같은 종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에트 바로의 장관들이 보고 에트 바로를 향하여 칭찬하니, 여자를 바로의,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의 궁으로 드리니 하세요. 근데 바로의 집이에요. 집은 뭐예요? 바이트. 집들이 계명으로 와서 400세겔을 내야 하는 집이에요. 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왕의 큰 궁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자를 집으로 들였다라는 말은 율법의 집으로 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취했다라는 말이지 아내로, 내 마누라로 취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트 바로의 장관, 바로의 율법이고 장관은 10부장, 100부장, 이게 율법의 10부장, 100부장이니까 이들이 보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칭찬을 해요. 율법을 잘 이룰 수 있는 여자라고 칭찬을 하니까 바로의 집, 율법의 집으로 취하는 거예요. 애국 왕의 왕비를 삼기 위해 바로의 궁으로 취하였다라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고요. 바벨 언어를 가진 자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고요. 자기들이 만든 벽돌을 삼아 성과 대를 쌓는 자들의 생각이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국 사람들이 보고 애국 사람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진 자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자를 그 나무를 주어서 그걸 먹게 하고 그거를 하나가 되게 하기에 도와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미인이고 경국지색이고 뭐 절세가인이어서 내 마누라를 삼아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물리적인 아내가 되겠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될 지체를 데리고 애굽 그 세상 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 세상 땅에서는 처음과 나중에도 있게 되고 아직은 큰 민족과 가돌 민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체, 누이라고 하라는 것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해야 할 때에 아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야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때에 가서야 이 애굽이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바로의 궁이라는 말은 바벨론어에 자기가 보는, 자기가 원하는 이 번역이에요. 번역. 신학은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는 인간으로 말하고요. 아담도 마누라 팔아서 자기를 변명하는 인간으로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요, 이 씨를 죽이는 자들의 말이고요. 아담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인간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라는 말은 뭐 학문을 잘 연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를 학문으로 만드는 인간들. 자, 이제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강 건너 하야한 것을, 하야한 것, 즉 야차부하여 라브, 즉 아버지 30을 가진 그 육체, 세상에 온 그 양떼와 소와 순아기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암나기와 약대로 하야하였다. 근데 아브라함이 강 건너 하야한 것은 하나님과 야차부하는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한 30대는 이 말씀을 이루려는 이 육체들과 그리고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장과 여종과 암나기와 약대들이 하야하였다. 지금 애굽에 하야한 게 이 그냥 다른 절에서는 뭐냐면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다. 이게 13절에 가면 그렇게 13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그냥 가축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가축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진 육체,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걸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럼 양떼와 소와 또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물론 이제 여기 남종과 여종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암나기와 약제로 하야하였다. 이 모든 자들과 하야하였는데 그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돼요. 16절에서는 지금 바로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율법의 집으로 들어갔다네. 들어가자마자 큰 민족을 이뤘어요. 한 절 만에. 되게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절 만에 이루긴 했지만 이게 금방 된 건 아니에요. 큰 민족이 되려면, 그럼 이제 지금 이 큰 민족이 된 것을 이 12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사실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실제로 큰 민족이 되죠.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큰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위에 에트바로의 바에트 집을 큰 전염병으로 만지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라는 말은 지금 누이로 들어와 가지고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이시기 위해서 큰 전염병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그 집을 큰 가돌이에요, 가돌.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뇌가인데 전염병은 큰 전염병은 이게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전부 자기가 어떻다고 그래? 하얗다고 그래. 문둥병에. 문둥병으로 만드셨어요. 문둥병으로 만드시니까 다 자기들이 하얗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장차 하나님의 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사레의 일로 에트바로의 바에트 집에, 즉 이제 에트바로의 집이 바에트가 돼요. 율법으로 바에트 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전염병과 함께 열 재앙으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루게 나타나게 될 일들을 이렇게 큰 묶음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어 종으로 부려먹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를 인하여 그 심판을 인하여 억지 춘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열 재앙과 출애굽을 공부했으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무난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바로는 뭐 길을 쓰고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축소를 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이것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후에 아내인 것을 라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의 아내인 것을 어찌하여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는 몰라요.
사실 후에 아내인 것은 처음부터 들어있는데 몰라요. 아내가 아내로 나온 뒤에도 사실상 이 율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이 31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걸 모른다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너는 간음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내, 즉 아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이게 정말 몰라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원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아내다. 지금 바로는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바로에게 곧 율법 안에 이스라엘 곧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고하시지 않으면 모르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장 13절을 한번 보죠. 갑자기 그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모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이제 말을 듣나 본데 또 들어봤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그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17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보내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요. 15장 26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시고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바로가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는 이 말을 안 하는데요. 이제 바로가 어찌하여 내게 후의 아내라고 구하지 않았느냐. 후의 아내인 것을 나가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드 해야만 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도 모르고, 바로가 모른다라는 말은 율법이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가드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나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드 하지 않으시면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가드 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카찬들이에요. 카찬들. 이게 가돌들은 몰라요. 그거를 전혀 모릅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어찌하여 후에 여형제라고 말하여? 에타흐, 즉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계명을,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 말씀을 가진 여자를 취하게 하였느냐. 이제 지금 보라, 여자를 취하여 가라. 바벨론어의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 속여서 부를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든 여자를 무조건 아내로,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이씨예요. 이샤인데 모든 이샤를 아내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모든 이샤는 다 아내가 아닙니다. 지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단지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여자일 경우에도 지체는 또 지체죠. 어쨌든 모든 여자 이시아를 무조건 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이시아마다 그 알파벳에 의해서 의미가 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이 바로가 어째서 후에 여형제라고 말해요? 에타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여자를 나로 하여금 취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에타후 여자를 취하였다, 이 말은 에타후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셔서 은혜를 줘야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이 계명 말씀을 가진 이 여자는 곧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은혜를 주는 여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되는 여자를 말하는데 그 여자를 락하고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어 은혜를 받아야 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을 맞춰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여자를 취하게 하였다라는 말. 이제 지금 보라, 처음과 나중에 은혜와 은혜 안에 있는 물고기인 분리되어야 할 여자, 그 여자를 취하여 가라. 물론 아내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하늘의 눈을 가지고 아내라고 해석을 해야만, 그 땅에 있는 육체의 눈으로 아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애굽 왕 바로라는 인간의 아내가 아니라 이해하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인간의 아내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에요. 인간의 아내가 아니고요. 율법의 아내예요. 율법의 아내.
그러므로 이 절대로 이 바벨 언어로 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어떤 뜻은 전혀 히브리어 원어에서 주는 그 의미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바로가 사람들 위해 명령하여, 명령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들을 때 명령한다. 그럼 바로가 명령했으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령이라는 이 말은 율법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물론 이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명령을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짜바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말해요. 그러면 바로가 사람들을 위해 명령을 내다면 율법에 있는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트바 바에트라고 했는데요. 에트바 바에트 여자 바에트 모든 분리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야 할 육체들을 다 보냈다는 샬라후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가 사람들 이 에노시예요. 에노시. 바로가 율법이 에노시들 위해 명령하여 율법의 명령으로 명령을 한 것이고요. 에트바 즉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육체들인 여자 그러나 바에트 여자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육체들을 가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육체를 가진 여자와 바에트 모든 분리할 이 30을 가진 육체들을 내보냈다 이제 샬라우 했다라는 말이죠. 모든 그거는 이 모든 소유들을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소유는 모든 네피시들을 보냈다라는 말이고요. 아담의 모든 소유 곧 모든 네피시들은 16절에서 이제 얻은 모든 네피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성경은 제가 그러려고 다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실 것인데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행치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창세기 18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 청사진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건지를 지금 청사진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청사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아무 일이나 툭 터진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모스 3장 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 총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심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 모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선지자고요. 이 말을 모르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말을 알아요. 근데 선지자들,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창세기 12장에서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청사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라가 무슨 바로 왕의 첩이 되었느냐, 무슨 마누라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있다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지, 즉 하나님이 그 큰 재앙 가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꺼내오게 될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자기의 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도 안 깨달아요. 하나도 안 깨달아요. 몰라요. 해줘도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에다 귓구녕에다 대고 큰 못질을 대고 좀 알아들어 쳐먹어라 못 알아듣잖아요.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못 알아듣는데 무슨 종이야? 귓구녕에 말고 쳐박았는데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성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가서 붙잡아 온다 그랬죠? 어디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붙잡아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